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를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넘쳐나고요, 지식이 풍부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 들 바라보면 되게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부족함이 없는 교회구나, 이런 평가를 받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회 내적으로는요,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본적으로 그리스 문화에 젖어 있었거든요. 그리스 문화가 당시에 그 헬라 문화가 로마 제국의 저변에 짙게 깔려 있었어요. 헬라 제국은 무너졌지만 그 문화가 워낙에 월등해서 그 이후에 들어선 로마 제국에서도 헬라 문화에 많은 부분에 종속이 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 문화를 선도하는 지역 중에 하나가 고린도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요, 지혜롭게 말 잘하는 것, 이것에 큰 관심이 있었고, 또 웅변하고 변론하고 이러는 것, 또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것, 이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렇게 복음과는 관계없는 것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사람들 간에 쓸데없이 다툼이 생기고서 또 파당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분열이 되어 갔던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사는 넘쳐나는데 그럼 복음의 본질에서 멀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은사들, 어디서 누가 치유 집회를 한다더라, 예언 집회를 한다더라, 이게 그들의 신앙이 올바르다는 것을 보증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나도 신앙이 성숙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또 책망하기 위해서 그 편지를 쓴 겁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2장에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가 말솜씨를 의지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철학적인 내용들을 중시하는데 그것으로 감히 복음을 판단하려고 하고 신령한 일을 판단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합당치가 않다. 그것으로는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지혜로만 복음을 깨달을 수가 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그런 교훈을 말합니다. 1절에서 5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이요, 이 그리스 문화의 선도 지역이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런 헬라 문화에 기반해서 복음을 평가하고 또 교회를 평가하고 신령한 사역을 평가하고 했단 말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이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논증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나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런 거예요. 바울이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바울은 우선 당대의 유명한 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유명 대학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은요,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그곳의 그 헬라인들과 논쟁을 했거든요. 그곳의 철학자들, 그러니까 말싸움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변증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웅변가들, 막 이런 사람들과 일대 다수로서 논쟁을 했단 말입니다. 말이 어버버버버하고 뭐 논리에 맞지도 않고 이러면은 논쟁 못하죠. 바울은 그들을 압도할 만큼의 식견과 또 말의 지혜, 말재주를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바울이 내세울 수 있었거든요. 또 바울은 게다가 로마 시민 아닙니까?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로마 본토 사람들 아니면은 갖고 있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정말 특별한 케이스로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자였거든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거든요. 그런 조건들, 환경들, 또한 자기의 능력, 이런 것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든지 어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필하면서 바울이 다가갔더라면 어땠을까요? 내가 이렇게 헬라 철학의 사상의 그런 변증법에 능하다. 너희들 이런 걸 원했지? 너희들이 원하던 모습이야 하면서 다가갔으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모습에 매료가 되어가지고서는요. 야, 우리 사도님 역시 대단하네. 아무나 사도하는 게 아니야. 역시 내가 예수 믿기 잘했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사도를 하고 좋다 좋다. 그래, 저 말은 귀 기울여 들어야겠다. 그럴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자신의 그런 모든 조건과 능력들 이것을 다 내려놓고요. 이것을 철저하게 가리우고 오직 예수와 그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 즉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십니다. 바울은요, 성도들의 믿음이 설교자의 능력 위에 세워지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설교자를 바라보고서 그들의 믿음이 세워지면은 바람이 훅 불면은 그 믿음은 날아가 버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위에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신앙이 세워질 때에 견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날에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자신의 잘남을 일절 드러내지 아니하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의 십자가에 달리심, 그 복음만을, 원색적인 복음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화려한 말솜씨로 또 웅변으로 사람들을 설득했다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설득했다면은 반응 좋았겠지요. 그렇지만 고린도 교인들은요, 만약에 바울보다 말재주가 더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면 어땠을까요?
이단 사설을 전파하는 사람인데 이단들 말 잘하잖아요. 말을 더 현란하게 유창하게 하는 사람, 전문적으로 말만 그렇게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등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그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타 지역에 선교하고 있을 때에 그런 말 잘하는 자가 찾아오면은 홀라당 넘어가 버리게 된단 말입니다. 바울이 만약에 그들이 좋아하는 그런 감동적인 스토리를 전하고 드라마틱한 연출로 사람들을 끌어모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막 공연을 하는 거지요. 오늘날에 그런 교회들 많거든요. 현란한 조명과 막 드럼을 두들기면서 사람의 그 감정을 자극을 하는 집회들, 그것을 전면에 내세운 교회들이 많아요. 콘서트 같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눈물 흘리고 은혜 받았다 하는 거는요, 콘서트 가가지고서는 유명 가수의 콘서트를 보고서는 예전에 제 기억에 나기로는 마이클 잭슨 유명한 그 팝 가수가 와서 공연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나오면서 울더라고요. 그 뉴스에서 봤어요. 막 울어요. 이런 공연을 내가 살아서 본 게 참 너무 감사하다. 막 이러면서 막 울어요. 뭐 정확한 멘트는 기억 안 나지만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렇게 우는 거랑 그렇게 조명과 사운드, 비트, 둥둥둥둥둥둥 사람의 감정을 자극을 하는 그런 집회에서 은혜 받았다 눈물 흘리는 거랑 뭐가 다를까요? 감정이 동요됐다는 게 같은 거예요. 100% 순수한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근데 바울이 만약에 그런 것을 의지했다면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그런 감동이 사그라드는 순간에 더 이상 교회로 발걸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집회들, 사람의 감정을 좌지우지하는 집회에 소위 맞들렸다 하는 그런 성도는요, 그렇게 감정을 자극을 해주질 않으면요, 그의 신앙은 싸늘하게 식어져 버리게 됩니다. 아주 굉장히 악한 영향이 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십자가는 다릅니다. 그렇게 사람이 좋아할 만한 조건들, 능력들, 그것과 전혀 달라요, 십자가는. 십자가는 사람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는 사람의 한계와 사람의 무능력을 드러내는 도구예요. 십자가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만이 죄인을 구원해낼 수 있다. 십자가의 메시지는 인간의 능력을 맞추는 게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죄인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겁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본질은 본래부터 인간의 자랑이나 업적을 내세우는 것과는 정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자들 중에서 어떤 목사는 자기를 그렇게 드러내기를 굉장히 즐거워하는 그런 목사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얼마나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들과 자기가 얼마나 많이 연줄을 맺고 있는지, 이거를 자랑을 하는 길을 즐거워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대단하십니다 하면은 칭송해 주면은 우쭐우쭐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꽤 많아요. 공명심에 취해 있는 목회자들은 대개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십자가의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본질적으로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주목을 하게 만드는 십자가의 복음에 그런 설교자들은 초점을 맞출 수가 없어요. 자기가 추구하는 바가 그게 아니거든요. 엉뚱한 데다가 복 받으려면은 내 말 들어야 돼. 복 받으려면은 헌금 많이 해야 돼. 그래서 내가 기도해 줬더니 이렇게 됐어, 저렇게 됐어. 자기를 드러내지 십자가의 복음에 초점을 못 맞춥니다. 십자가는 이렇듯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주목하게 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절대로 세련되거나 멋있게 포장이 될래야 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나는 십자가 복음 전하면서도 세련되게 포장해야지. 그래서 내가 좀 드러나게 해야지.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포장을 하는 순간에 십자가가 드러내야 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그 무능함, 십자가가 드러내는 본질적인 메시지, 이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포장이 되는 순간에 희석이 되어버립니다. 십자가가 갖는 그 메시지를 미화를 한다든가 철학적으로 다듬어가지고서는 포장을 해버리면요, 그 순간에 십자가는 더 이상 사람의 구원을 드러내는 표지가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 사상으로 변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십자가의 복음에 그 어떤 것도 더하지 않았어요. 빼지도 않았어요. 일체의 가감 없이 본질적인 그 복음 자체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 이것은 너무나 투박해요. 미련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오직 십자가만이 성도들의 신앙을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우게 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도할 때에 무엇을 전합니까? 많은 분들이 저는 말을 잘 못해가지고 전도를 못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아주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가 내 말솜씨로 이루어진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리지 아니하고 일체의 가감 없이 그 복음을 제시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의 광채를 죄인들의 심령에, 구원받아야 할 자의 심령에 비추어 주셔서 복음이 믿어지게, 깨달아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 조건 의지하지 말고, 세상 방법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의지하고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길 바랍니다.
바울처럼 그렇게 전하길 바랍니다. 6절에서 13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이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었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부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만을 붙들었다 했지요. 그렇다면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이에 대해 바울이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부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것이다 한 거예요. 사람이 깨닫게 해줄 수도 없고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사람의 속마음을 그 사람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지 아니하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깊으신 뜻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아신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친히 진리를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십자가의 그 복음의 참된 의미를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12절에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심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다 했는데요. 알게 하려 하심이라에 해당하는 원어의 의미가 그냥 단순히 지식을 전달해주는 그런 차원의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혼의 깊은 곳을 진리의 빛으로 비추어 주셔가지고요. 우리는 그 순간에 그 빛을 받는 순간에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구나. 죄인을 사랑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신령한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아니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이 너무나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무능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으라. 예수가 널 위해 십자가 달리신 것을 믿으라 하는 이 말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도 신뢰하지 못할 사람이다. 안 됐네. 어떻게 저런 말을 전하고 다니냐. 참 딱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은요, 그 사람에게는 이제는 복음이 살아서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 빛 가운데서 만났던 것처럼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예수께서 추악한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신 사건이 이제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눈물 콧물을 쏟게 되는 것이고요.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오직 주 예수를 내가 주인으로 섬기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가장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다 했지요. 성경 말씀을 깨닫는 것도 동일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경을 많이 읽어본 이들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정통에서 성경학자가 된 사람들도 있는걸요. 그런데 이들은 왜 예수 안 믿습니까? 이들의 심령은 왜 변화되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시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조명해 주시질 않아서 그런 겁니다. 성경은 세상의 일반적인 그런 책들과는 달라요. 성경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고 머리가 좋다 해도요, 아무리 성경의 그 해설서, 주석서를 많이 읽었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그 사람의 심령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성경은 꽉 닫혀있는, 자기가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그저 꽉 막혀있는 그러한 책처럼, 벽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적인 방식으로 이해를 하고 연구를 하고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안에서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성경을 깨달으려면, 진리를 깨달으려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대할 때에 반드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해야 돼요. 성령님,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저의 지성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조명해 주심으로써 제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었으면은요, 그 말씀을 이제는 되뇌어서 묵상을 해야 됩니다. 묵상을 할 때에도요,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희 삶 가운데에 성령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성령의 지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적용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삶 가운데 무슨 일을 겪든 간에 성령님,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매사에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스승이 되셔서 여러분 곁에 와 계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구하세요. 깨닫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깨닫게 해주소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깨닫게 해주소서. 나의 삶 가운데에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소서.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 온전히 적용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된 자들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았어요. 이제 더 힘써서 성령님을 매사에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여 말씀의 삶이 되게 하길 바랍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바울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요, 십자가의 복음을 강조했지요.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 성령의 조명하심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렇듯 십자가를 힘써 붙들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은 성도는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게 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 바울이 16절을 보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도록 노력하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권면하는 수준의 말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사람의 내면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방식과 가치관, 그리고 우선순위가 자리를 잡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14절과 15절에서 두 부류의 사람을 대비해서 설명하면서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을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의 분별함이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육에 속한 자는 불신자 얘기하나 보다 싶은데 불신자는 당연히 포함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 그저 자기 이성과 자기 감정만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을 포괄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요, 어리석게 느껴집니다. 자리를 부인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까지도 감수하는 것, 이것이 납득이 되질 않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들은 그렇습니다. 반면에 신령한 자가 이제 대비되어서 얘기 나오는데 이 사람은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그 현실과 동일한 현실을 바라보고 있어요. 세상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전혀 다른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 신령한 자는 돈보다는 영원한 가치를 우선시합니다. 신령한 것을 더 우선시해요. 또 즉각적인 이익, 성공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쫙 우선시하는 겁니다.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에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신령한 사람은 그의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은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감히 그를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내리는 판단을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바울은 이러한 신령한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은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구체적인 존재상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판단을 하는 그 기준,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세상은 언제나 뭐가 나한테 가장 이익이 되느냐, 이걸 기준으로 판단하죠. 그렇지만 신령한 자, 즉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는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무엇이 영혼을 살리는 길이냐, 이것을 묻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승진할 기회가 있어요. 혹은 급여가 많이 오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취하게 되면 주일에 예배를 못 드려요. 이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기회는 놓쳐서는 안 돼. 예배는 뭐 언제든지 뭐 드리면 되는 것이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하겠지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성공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과감하게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이익까지도 포기를 하는 겁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영적인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갖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15절에서 신령한 자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했잖아요. 이것은 신령한 자를 세상이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선 인정치 아니하신다는 것도 있고요. 또한 그로 인하여서 신령한 자는 세상의 판단에 일절 영향받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인 거예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판단에 쉽게 흔들리곤 합니다. 뭐 돈이라든가 배경이라든가 외모, 이런 조건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를 하고 열등감에 빠지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내가 가장 고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구나, 이것을 알고서, 이것을 확신하고서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창조자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감히 세상의 것들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어떻게 나를 세상에 속한 기준들이 어떻게 나를 판단하겠습니까? 이거는 마치 원숭이가 아인슈타인을 판단하려는 거랑 같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숭이들끼리는 끼요끼요 하면서 뭐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다면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그런 고결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안다면요, 세상의 판단에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정체성에 확신을 갖기 때문인 것입니다. 셋째로, 신령한 자는 세상을 분별하는 통찰력을 갖게 됩니다. 분별력을 갖게 돼요. 15절에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에게는 성령께서 레이더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마지막이 가까워 오면 올수록요, 더더욱 혼란스러워집니다. 마귀가 진리의 기준을 모호하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요,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안개가 다 사라져요.
짙게 깔렸던 안개가 사라지고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저것은 세상의 길이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 신령한 자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강조한 게 지금 뭐였습니까? 십자가의 복음만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조명해 주심을 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령한 자요,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자신의 올바른 정체성을 확립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 십자가만 붙들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놓고 아픈 곳에 손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써서 성령을 구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섰습니다. 주 성령께서 지금 은혜의 손길 내미시어서 말씀에 언약된 치유의 은총을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2000년 전에 나타내셨던 신유의 권능을 우리 가운데에 펼쳐 보여주시나이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해가 떠올라서 치러는 광선을 바라리니 외양간에서 나는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합니다. 경외합니다. 지금 성령의 강력한 빛을 받아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이 정결케 하시고 심령은 쾌유케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어둠에 속한 것들을 쫓아내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균과 바이러스가 박멸이 되었습니다. 혹과 종양이 결석이 사라지고 염증도 사라지고 통증도 사라지고 암세포도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강건합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넘치게 부으셨고 새 힘을 충족케 하셨으니 내가 주를 위하여 살 것입니다. 오직 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이 일념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충만할지어다. 믿음의 그릇을 풍성히 예비하여서 주 성령께서 부으시는 넘치는 기름 부음을 향유하게 될 것이고 각양의 은사가 넘쳐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함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게 될지어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할지어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간절하게 아뢰는 모든 소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다 성취될지어다. 기쁨 가운데 그것을 간증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가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의 마음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큰 기쁨 가운데 거두시고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 감사와 간증의 제목이 날로 흘러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수요예배 함께 사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